근심이 없는 재물, 근심을 없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 부자와 그들의 재물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성경 최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전도서로 하면 부자는 배부름 속에 잠을 못 잔다를 어제 강조했습니다. 그 의미가 부유함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도 어제 강조했습니다. 곧 근심을 가지고 오는 재물이 있고 근심이 없는 재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실제 부자 이야기와 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자 비유 이야기 두 개가 나옵니다. 실제 부자 이야기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사도 바울로 하면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거는 타르소스, 다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출생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터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로 공부할 때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신약 최대 전도자 교회 개척자인 바울도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물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여겨요. 바울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까지 합니다. 귀한 기회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무슨 대화를 하시겠어요? 이 미국의 큰 부자 중 하나인 워렌 버핏으로 하면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Power Lunch with Warren Buffett이라고 한답니다. 2022년이 최고 가격이었는데 $1,900만 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다면 여러 대화를 하겠죠. 그때 가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 무가치한 질문은 하면 안 되죠. 투자에 대한 조언이든 그 워렌 버핏 개인에 대한 질문이든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삶의 지혜든 이런 걸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누가 저를 만나자 해서 대화를 한다면 제게 물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든 또 성경 이야기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재산을 어떻게 증식하느냐, 이 시대의 금과 은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강조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질문할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부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만 내려오셔요. 곧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드문 일이고 오신다 해도 1대1로 대화할 기회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장면을 말하는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수만 명이 서로 밟힐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대1의 대화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질문,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해야죠. 영생에 대한 질문이든 믿음에 대한 질문이든 또는 병고침을 구하든 그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형과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형이 안 주려고 하는데 형 좀 찾아가서 형에게 내게 곧 동생에게 돈 좀 줘라,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한다는 질문이 고작 형에게 돈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근심 걱정 중에 있다는 거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가 있어요. 부자 집안의 아들로 돈이 있는데 형이 안 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답을 주십니다. 탐심을 버리라 하셔요. 돈이 있으니까 탐하는 거죠. 돈이 없는 집안이었으면 형제 화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형제가 불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유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rich fool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글로는 어리석은 부자 해서 어리석다가 형용사고 부자가 명사입니다. 영어는 rich, 부유하다가 형용사고 fool, 바보가 명사이에요. 한글 이미지로는 어리석지만 부자다 쪽이라면 영어는 부유하지만 바보다 쪽입니다. 영어 표현이 더 맞습니다. 부유하면 뭐하냐? 바보인데 이에요. 그 부자가 바보인 이유는 재물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재물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수년을 평안히 살 것을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소용없게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간다 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그 사람은 그날 죽어요. 그러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세상 부자의 재물을 금은을 녹이 쓸게 하신다와 같습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상속의 문제를 구했던 자는 근심 가운데 지금 있다 이에요. 같은 차원으로 재물이 가지고 오는 근심에 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은 제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를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인생 가난한 자였으면 근심 안 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죠. 그러나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재물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이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없어야 되는 것은 근심이에요. 재물이 있든 없든 근심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7장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곧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출세를 하든 안 하든 근심이 없어야 돼요. 세상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유함을 주시고 근심을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해도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도 근심 걱정하는 가정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으면 이 가정도 그만한 근심을 안 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효자이죠. 이미 집을 나가기 전부터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아들입니다.
합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아버지에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는 거죠. 하루하루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자 탕자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탕자 비유의 끝은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역시 재물, 돈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양 한 마리 주지 않았다.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원망이에요. 곧 큰아들도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물이라는 거죠. 곧 돈이 많아서 형제 사이도 이미 깨졌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깨집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맞아요. 부요함을 구하되 근심이 없게 해달라까지 구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을 구해도 근심이 없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이 재물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는 것이고 자녀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근심이 없게 살아야죠. 사람은 못합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근심이 없게 하소서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근심 가운데 있으면 잠언 말씀처럼 뼈가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고 또한 꼭 주셔야 할 것이 마음의 평안,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 직장, 대인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근심, 걱정들 하나님 면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공간에 또 감당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